이 시간 찬송가 1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게 되는데, 자, 이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크게 경계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자, 이 말을 듣자 다윗은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박박 긁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기스가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까지 데려왔느냐 하면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덕분에 다윗은 생명을 건지게 되죠. 정말 다윗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던 때, 정말 부끄러웠을 그 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힘들었던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송축하며 계속 송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자, 아무리 힘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이 자랑과 찬송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위기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나도 정말 다윗처럼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도전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확실하게 경험한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나 하길라 산지에서 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뻔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위기 때마다 그를 건져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체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8절처럼 담대하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을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선하심을 내가 직접 맛보아서 경험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선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왕성할 때죠. 먹이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자라도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족함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히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봇이란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것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죠. 처음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거절하니까 이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자, 만약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 이것은 이 십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 이스벨도 성에서 떨어져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습니다. 자,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이제는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피를 핥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다 목배임을 받고 죽게 되죠. 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결코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반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청 높여 소리 지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제지를 해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을 구합니다. 이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와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게 되죠. 자, 이스라엘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오직 눈을 고침받은 사람은 이 바디메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도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게 되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한다면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중심에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게 끌리듯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도 같이 못 박힙니다. 자,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회개하며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 낙원에 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던 이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되죠. 자, 간발의 차이였어요. 자, 그런데 영원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은 그 죄인은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기 전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남김없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이 맛있으면은 자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까지 같이 데리고 오게 되죠. 맛있으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선하심을 전파하고 간증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때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 기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간절히 기도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그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